백발이 성성에서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태언합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광야에 나올 때 20세 이하의 어린 청년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라는 그 심정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집안에 누나나 형이 도움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는데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형이 됐으면 그게 아니라고, 내 동생이지만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자. 광야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을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환경에 광야에서 똑같은 장막에 똑같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푸른 초장도 아니고 돌밭길과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들이 뭘 하고 살았을까? 하루 종일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여정을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늘 바라보고 뭐 안 내려주시나, 지난번에는 매출하게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뭐 다른 고기 안 주시나 그 생각하실 것이고, 또 만나 외에는 뭐 다른 거 안 주실까, 하루 종일 그거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광야라는 그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하면 항상 죽임당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늘 혼나는 일만 했어요.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모세가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였지만, 반기 들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광야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을까. 자고 나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살잖아요. 대부분이 직장 갔다가 집에 오고 주무시고 또 가고 이거 하는데, 그럼 지겨울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내가 했을 때는 뭐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게 어그러질 때가 한두 번이란 말이죠.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한 4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재정이 남으면 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 CD를 만들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그 해에 주신 돈은 그 해에 다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교회 운영하다가 남으면 우리 교회 짓자, 교회 짓습니다. 그리고 또 남으면 뭐예요? 기도원 사자. 그리고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붐이 부른 게 뭐냐면 묘지 사자. 교인들 묘지 사놓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그 사이에 영성 떨어지고 교인들 떠나가고 교회 안에 젊은이들 떠나가고 메리어트가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벗어나봐야 죽고 거기 벗어나면 만나와 매출하기도 없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자유의지 뒀다가 냅두시죠. 나중에 힘든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자, 모세는 형이 그렇게 속을 썩여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또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또 미리암이 또 막 난리치고 해가지고 문둥병 걸리고 또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40년 그 사는 동안에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걸 보다 못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사위가 과로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때 지혜를 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네가 혼자 다 하려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는 마지막 결정권자가 되라 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옆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만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모세가 아론과 상의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 아론을 보니까 상의할 만한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형이니까 하나님 은혜로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가문이 제사장 하겠지만, 모세가 동역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1장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지도자라는 그 길이 얼마나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역자로 또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이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못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생각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 일생 언젠가 끝나갈 때 마지막 호흡이 멈추기 전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고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연민의 정만 없었어도요, 모세 이런 고생 안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네가 그 백성들을 돌보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얘기를 얼마나 못이 박히게 들었겠습니까? 왕국에서 자라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을 잊지 못해서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이 일을 하다가 이집트 사람이 핍박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였는데, 다음날 똑같이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고 이제 반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러는 거예요. 친절을 오래 베풀거나 친절을 주면 그게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고마워서 그걸 평생 잊지 못하고 사는 사람 드뭅니다. 자, 그래서 40년 광야로 갔잖아요. 4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원했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시 갔다가 다시 광야에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총 광야에 사는 게 80년이에요. 80년. 80년의 삶을 살면서도 모세는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가정 이루고 내가 원하는 물건들 사고 사는 것, 그게 축복일까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은혜가 뭘까가 먼저 생각하는 건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거 못 버리니까 그냥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 투자하는 것, 먹고 사는 것 투자하는 것,
안정적인 것 사는 거 투자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해하고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누리면요, 얼굴이 꺼무잡잡하고요, 기미 잡티가 많아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 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세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우리 모두 살아야 몇 년 삽니까? 그 짧은 인생, 우리를 위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거고 어떤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결코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말 힘들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내 해피는 왜 내가 이런 일에 엮여서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예전에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안 됐는데, 금송아지 사건 나서 3,000명이 죽어가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름을 주님 아시고 저들을 살려주시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젠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왕의 자리는 잃어버렸을지라도요,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모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서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상 주시리심을 바라보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언젠가 상 주실 주님 바라보며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라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약속의 땅에 그 동편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세워라. 그리고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자, 그곳으로, 예루살렘 그곳으로 이제 보내라. 자,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갔다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들이 정말 비옥하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자,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끝까지 오셔서 하루를 1년으로 삼으셔서 40일 동안에 광야를 돌게 하시고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두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 맞는 말이다, 그들 앞에 메뚜기가 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자,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똘 뭉쳐서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모세가 중요하게 말하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행한 일을 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번 싸움에도 그분이 직접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저 땅 들어가는 것도 승리케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평생 말씀 듣습니다. 교회 나오면 1년이면 52주, 수요일이면 여러분 104번을 말씀 듣고 새벽 기도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 같은 말씀을 가지고 모양만 다를 뿐이고 내용만 다를 뿐이지, 결국 내용을 압축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그분을 의지하자, 그리고 천국 가자, 이 얘기를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 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지? 왜 이걸 이렇게 안 해주실까? 뭐 뜻이 있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어제까지 있던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않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이루어줘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 주셨어도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 뭐든지 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타협하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라고 영어로 쓰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서 이 정도면, 그냥 스스로가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고 기도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지,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의료보험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에서처럼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남은 것 있지 않느냐고 조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말로는 내게 가장 좋은 곳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을 보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내가 해보려 하고 실패하면 또 좌절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릇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써주실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릇을 만드실 때 어떤 것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걸 저렇게 만드셨는데 왜 불평할 게 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는 왜 안 주십니까? 그거 안 주시면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우리가 그것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묻기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외롭다는 이유로, 고독하다는 이유로. 외로우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할 거 아니에요. 고독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든 애인이 있든. 그럼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고독함과 외로움이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큽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인생 살면서 옆에 누가 있다고 해서 내 공허함이 채워지고 내 외로움이 커버가 100%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결국은 주님 만나야 할 텐데 그 만남에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말씀 보면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광야를 걸을 때요, 여러분 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길도 제대로 안 났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천막을 다 걷고 성막을 다 걷고, 그들이 걸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 무릎이 깨지거나 이마가 깨져서 아빠 엄마 찾는 애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부모는 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남의 지 자식을 안으면 무거운데 지 자식 안으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으셨다는 거예요.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33절에 어떻게 안으셨냐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왜 이래요? 밤에는 온도차가 쭉 떨어지니까 추워서 덜덜 떨까 봐. 그래서 불로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때약볕에 갈증 일으키고 힘들어할까 봐 구름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늘지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나온 삶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관심 없이 살으셨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또 안 일어나면 또 어때?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도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간이식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기르면서 수십 년을 이해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식이 머리가 커지고 어른이 되면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부모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래. 자식보다 먼저 살아간 인생의 선배되는 부모의 그 길을 압니까, 자식이? 그런데도 자식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슴 웅얼이지고 내가 가슴 아픈 게 낫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가슴 아프게 할까 봐 할 말 안 하시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사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할 일 하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 채워주셨는데 한 가지 안 채워졌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거기엔 다른 조건 없었습니다. 그냥 나만 따라오고 내가 인도하는 데로만 가면 좋겠다. 그 한마디면 좋은데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가고 또 깨닫다가 또 죽어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34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모세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가데스 광야에서요,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 1세대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지금 모세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보고 싶어한 가나안 땅인데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나도 그곳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 124이 넘은 지금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자기도 아쉬웠으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옮겨갑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요단강 동편까지 잘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해서 1세대가 다 죽고 엄한 후손들은 광야 40년을 돌아야 되는 슬픈 역사를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십시다. 우리를 안으시사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안으셔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텐데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웃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신 것으로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짧은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믿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 전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식하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갔더니 그들이 대제사장 앞에서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은 것처럼 상 주시는 것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일생을 믿음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점점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봐야 할 것 같으면 손해 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지만 포기하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욕먹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을지라도 묵묵히 감수하며 나가십시다.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요, 예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럼 없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